제목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는 과연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실족하게 되는 그 이야기, 교회 생활하면서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라니까 꼭 나는 제자가 아니다 이게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은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모두가 이 말을 아주 명심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아마 그 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교회에서 남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데, 과연 실족이라는 말에 그게 뭘까? 2절에서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그 작은 자가 과연 누구를 말할까? 실제로 작은 자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했을 때, 그래서 어린아이 이렇게 생각하게 됐고, 가난한 자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을 때 제자들조차 다 이 작은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우리가 볼 때 다른 번역본을 봤을 때 좀 하찮게 여길 만한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렇게 번역을 한 번역본도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든지, 어린아이도 어른들이 하찮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라든지 재정적으로 약해서 남들이 하찮게 본다든지 교육적으로 부족해서 하여튼간 자신보다 뭔가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갈 텐데, 별 볼 일 없다 하는 그 사람들까지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죄 짓게 만드는 그 사람, 실족한다는 게 걸려 넘어지는 걸 말하거든요. 작은 자 중에 하나가 교회를 다니다가 걸려 넘어졌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그런 문맥이기도 한데, 자세히 본다면 작은 자에게 죄 짓게 하는 거,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 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에도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사람, 상처를 주어 멸망에. 인간관계 가운데서 상처 안 받고 죄짓지 않게 할 수는 없죠. 내 행동을 우연히 보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하는 어떤 행동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보고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고 따라한다면은 그것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실족해 하는 것은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는 덫, 올무, 파놓은 함정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실수로 남을 실족하게 했다 이런 개념보다는 고의로 사람을 죄짓게 내가 덫을 놨다든지 올무를 놨다든지 함정을 파놓았다든지 그랬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악의적으로 저 사람이 안 되길 바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를 실족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들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그 작은 자 하나가 실족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엄청난 큰일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이걸 큰 걸로 보시고, 그렇게 한 자를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게 더 나을 정도로 그렇게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림들도 사실 있어요. 옛날에 그런 형벌들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그런 그림들도 사실 있더라고요. 근데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좀 꿈자리가 뒤숭숭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연자맷돌만 보여드리는데, 저는 연자맷돌이거든요. 저렇게 해서 뭐 저 곡식을 밑에 깔아놓고 빠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저게 엄청 크기 때문에 저것을 사람이 돌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저거를 우리가 아까 맷돌 같이 돌리는 거는 여자들도 돌릴 수 있는데 저는 엄청 커요. 저 문짝만큼 커요. 저는 문짝만큼 두꺼운 돌로. 그래서 곡식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걸 주로 노예 중에 등치가 적고 힘센 그런 노예를 시키거나, 근데 거의 그것도 드물어요. 주로 동물을 시켜가지고 저걸 돌리게 해요.
동물에다가 매가지고 소에다 매가지고 저 돌리게 했던 그런 방법인데 그렇게 무거운 거를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빠뜨린다면은 그 사람의 죄를 얼마나 엄중하게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니까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러면 성경에서 나온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혹시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죠. 실족하게 하는 예가 성경에 하나 나온다면 고린도전서 8장 13절이에요. 뭐 예를 든다면 많겠지만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음식 먹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 그걸 또 제삿날 가서 먹기도 해요. 그래서 그 제사에 참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 참석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다루는 이야기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로 따지면은 목사가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난 제사를 안 지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제사상에 초대는 돼서 난 제사를 안 지내고 그냥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 성도가 와서 보더니 어머 우리 목사님이 저기 제사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 목사님도 저렇게 우상에게 제사를 지냈나 보다. 저렇게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게 아무것도 아닌가 보네. 괜찮은 건가 보다. 그러면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제사에 동참된 걸로 보고 이 사람도 우상에게 제사 지낼 때 초청을 받으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먹는 음식 때문에 내가 나를 보고 나는 진짜 여기에서는 고의적은 아니에요. 분명히. 나는 자유로우니까 나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자유로우니까 먹었다 치더라도 나는 그 우상에게 경배할 마음이 없이 음식만 먹었어. 그래도 괜찮으냐는 거죠. 그랬을 때 나를 본 그 형제는 나만한 믿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서는 고의적이지 않아도 실족하게 되는 아주 작은 것까지 끄집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원히 고기를 안 먹어서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아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안 먹겠어요? 지금은 옛날처럼 이 고린도 요 시대같이 고기 먹기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 옛날처럼 명절날 한 번 기다렸다가 고깃국 먹는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상시 먹을 수 있는 때인데도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만큼 자신이 하나님의 그 법칙 안에서 아주 작은 실족할 것도 혹시 자기의 습관 속에 남아있지 않는가 샅샅이 보는 아주 세심한 사도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실족하게 안 시키려면 늘 해야 되는 게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누구에게요? 사람에게죠. 사람에게 나의 행동이 미치는 영향이죠.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제가 이걸 글을 읽어보면은 죄를 범하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범해서 경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족할 수 있어요. 요즘에는 뭐 누군가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뭐 타치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겉면 뭐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실족하게 어떻게 하면 내가 화를 막 내면 실족을 하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했냐고 해서 화를 내면은 실족을 당연히 하겠죠. 그렇게 하지 말고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라는 거예요. 경고. 가만 내버려두라는 게 아닙니다. 죄를 묵인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지키지 않을 때는 그건 경고를 이미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깃은 자신이 닫겠죠. 경고를 해야 돼. 죄를 범하거든 경고해라. 예, 교회는 경고하는 거예요.
나보다 윗사람들한테 막 경고하지 말고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우리는 그냥 용서하라 이렇게 많이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짓을 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거기엔 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에게 무조건 용서를 해주면요. 그 사람은 더 악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경고를 했을 때 받아들이고 내가 이게 잘못된 거구나. 너에게 고통을 줬구나. 인식하면은 용서가 되죠. 용서해줘야 돼요. 그래도 막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나쁘다는 건데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남을 불편하게 했다면은 실족하게 할 만한 무슨 일을 내가 했다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또 용서를 쌍방간에 해야 되는 것이죠. 자, 회개는 무슨 의미냐면은 메타 더하기 노에오. 오늘은 그래요. 메타는 뒤늦게, 노에오는 깨닫다예요. 뒤늦게 깨닫다. 난 몰랐는데 누가 경고해줘서 너 이것 때문에 내가 엄청 화나. 너 그것 때문에 나 힘들어. 아니면 너 그거 죄잖아. 뭐 이렇게 말을 해줬을 때에 그래? 하고 그 사람이 깨닫든지 아니면 누가 말해줬을 때 내가 깨닫든지. 근데 깨닫기보다 화 먼저 나죠. 화가 먼저 나죠. 왜 내 잘못을 왜 끄집어내고 그래?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인간이 약해서 그렇죠. 뒤늦게 깨닫다. 참된 회개. 그래야 나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이거 회개 아니에요. 응? 그걸 회개라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이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말하기 싫다는 건 표현이잖아요. 이거는 듣기 싫다.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여기서 얘기를 끝내자. 그런 표현이지 그건 뒤늦게 깨닫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만약에 그렇게 뒤늦게 깨닫고 내가 몰랐는데 그랬구나 이렇게 할 때에는 받아들여줘야 된다는 거죠. 용서해야 돼요. 마음을 고치다. 회개는 다른 말로 뉘우치다. 진정으로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진정성이 있을 때는 용서하라 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 되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 상습범이구나 그러지 말고 너는 용서하라 하시니라. 야 어떻게 7번을 너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말해? 너 못 믿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상습범 아니에요? 응? 상습범이죠. 이렇게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그만큼 뭘 얘기하냐면 죄가 돌이켜지기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서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너 딱 3번만 용서해 준다 그러면 이 중에 용서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중에. 딱 3번만 용서해 준다. 4번부터는 뭐 아무것도 국물도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뭐 용서 못 받아요. 여기 용서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경우죠.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뭐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맨날 그러죠. 근데 저번 주하고 다른 거 아니야. 똑같은 거예요. 저번 주하고 다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위로가 돼요. 우리가 7번 용서를 구해도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또 우리가 그거 믿고 또 용서를 구하잖아요. 또 계속. 하나님이 우리 상습범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회개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였어요. 제자라면은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된다. 그것이고 제자의 도리고 두 번째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못할 것 같은 거야. 어떻게 죄진 사람을 7번씩 용서해. 이거 7번이라니까 딱 7번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수라고 그래서 7은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용서해 주는 걸 말해요. 그럼 8번째 넌 알아서 해라. 8번째 알았어. 7번째까지 기다리다가 8번째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회개하거든 그냥 끝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자로서 살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믿음을 더하소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행동하는 데 있어서. 무슨 믿음일까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킬 거라고 하는 믿음이고, 내가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용서해 줬을 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하실 일들에 대한 뭐 그런 여러 가지 믿음이죠. 가슴이 답답해진 것 같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지금 같으면 또 한숨 소리보다 한 번 넣겠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우리 6절에 이 말씀을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오라 하면은 던져줄 것이요. 이렇게 산 가지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뽕나무를 가지고 얘기하죠. 뽕나무. 그래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선포하면 바다에 탁 뽕나무가 심겨진다는 거예요. 산도 바다에 탁 갈 수가 있고. 자, 제가 그 겨자씨를 보여드렸죠. 여기 손끝에다가 이렇게 뭐 5개 올려놓은 그림도 있는데, 그러면 뭐 보고서 징그럽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하나만 이렇게 딱 올렸는데, 겨자씨가 요만해요. 요만한데 이것이 자라면은 뽕나무의 크기는 10에서 15m예요. 10에서 15m. 그리고 우리가 아까 작은 자를 실적하게 했을 때의 예를 들었죠. 작은 거. 근데 뭐 산, 뽕나무 이런 건 이제 대체적으로 큰 거 가지고 이제 상대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회개할 때 받아들여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더하소서. 내 믿음으로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산만한 믿음을 가지거라 이러질 않았어요.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나 믿음의 크기가 그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그게 아니다. 믿음의 양이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뿌리에 뽑혀 바다에 심겨지면 뽕나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으면 돼요? 안 돼요? 심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심을 필요도 없고 심으면 죽고. 왜 이렇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을 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꼭 상식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현실적 이치에 맞춰가지고 믿음을 거기에 국한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을 바꾸거나 나의 일을 벗어나려고 할 때, 어려운 궁지에 빠진 나의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선포하면서 상황을 극복하기를 우리가 다 원하는데, 그럴 때에 엄청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믿음을 될 거라고 믿는 그 마음으로 실행에 옮기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아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진 않아요. 지식이 없어서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지식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너희들이 믿음이 왜 겨자씨만 하냐? 그러는 게 아니고, 믿음의 크기를 말하지 말어. 너희들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들은 주여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더하소서. 벌써 못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 마음 자세가 불량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법칙을 사용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10분의 1도 사용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모든 상황에.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겨자씨 하나할 만한 작은 믿음과 거대한 뽕나무를 예를 들어서 또 작은 자 하나를 식적시키지 않는 그런 일들을 뭐 큰 믿음이 있어서 꼭 해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밭에서 돌아오면 그 종이 일하고 왔어요.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주인이 그 종한테 아유 수고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 그러면서 여기 와서 먹어. 여기 앉아서 먹어. 이렇게 말할 자가 있냐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만약에 자녀가 하루 종일 밭에서 일했어요. 그러면은 수고했어. 네가 내일을 했으니까 또 여기 와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죠. 자녀는. 근데 종한테는 안 그렇습니다. 왜?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격려를 해주거나 특별한 배려를 베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고 또 이제 실족하는 거 외에도 제자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그 뒤에 쭉 많이 있는데 이제 계속 열거가 되는데 그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 잘했죠? 칭찬해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어려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막 그럴 정도거든요. 자기네들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지 그것이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우쭐대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밭에서 지금 일하고 온 종에게 내 밥상 차려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내 수종을 좀 들어. 그러면 자식에게 그런다면 화가 나겠죠. 부부간에도 화가 나겠죠. 종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띠를 띠라는 것은 이 옷이 나팔나팔거려서 일을 하기가 어렵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잘 하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그 잘 옷을 묶고 제대로 수동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주인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로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들어가면서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고요. 뭐 어쩌고 학벌이 이거밖에 안 되고 머리가 안 들어가고요. 뭐 그렇게 하려면 너무 힘들고 여러 가지 막 변명이 많고 이만하면 됐지 않았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제자, 신자 누구나 다. 그런데 그런 자세는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쉬고 싶죠. 밭에 갔다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수종 들고 띠를 띠고 일을 하는 그런 제자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한 제자다. 하나님의 그 노동의 커트라인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바로는 노동의 커트라인이 꽤 높아요. 육체 노동 마찬가지고 정신 노동 마찬가지인데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이요. 이제는 나의 수종 그만들고 이제 너 밥상 차려서 너 먹어 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정말 몸이 생명 다 바쳐 일을 하는지 그거를 보신 후에야 이제 너 밥상을 네가 차려 먹어라 이렇게 말을 해주실 정도로 굉장한 헌신의 분량을 우리에게 요구해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죠?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안 됐어요.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탑 할 때까지 하는데 뭐 1, 2년 만에 됐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내가 다 먹고 그리고 너 먹고 마셔라. 그런다는 거죠. 내가 다 먹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몇 사람이나 과연 이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이런 종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명이나.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합니다. 주인이 그러냐는 거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잘했죠? 어우, 저 큰일 날 뻔했는데요. 목숨 걸고 했어요, 진짜. 막 이러지 말고.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는요, 유익이 없는 종이다 이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별 볼 일 없는 종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종의 자세를 한번 볼게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종의 자세로서 우리가 이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해야 할 종의 자세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런 혼동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요, 사람의 종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를 나에게 요구하는데도 내가 무엇인가에 그 사람하고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의인 줄 알면서도 하는 거야.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시키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도 다달이 받는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 아닌 것인 줄 알면서도. 그래서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그 몸을 쓰도록 종이라면, 그러면 주님이 이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진짜 충성되고 지혜롭다, 지혜 있는 종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난 참 무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 볼 때는 너 정말 나한테 잘한다 이런 종이에요. 충성이 필요하고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도 어느 단체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려면 내 컨디션이나 내 스케줄 자꾸 그런 걸 거론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보는 건 뭐냐면 내가 맡긴 일에 충성하였는가를 보는 겁니다. 의식하고 하려고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있는 종,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일을 했느냐. 그런. 근데 그 중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칭찬 들어요. 양식 나눠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를 따라, 지금 저녁 때, 환난의 때, 평안한 때, 낮에 우리가 각기 먹어야 되는 밥을 구별해서 먹듯이. 아침부터 라면 안 드시죠? 아침부터 라면 안 먹잖아요. 아침부터 고기 안 먹잖아요. 특이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종종 고기 잡수겠지만 아침부터 라면을 먹었다. 아니면 한밤중에 라면을 먹었다. 때를 따라 좋은 양식이 분명히 아니죠. 건강을 해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종,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를 행하는 나의 종,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그런 종, 종의 자세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쌓아두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사하여서 남긴 종에게 참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복음 장사죠.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열심히 내가 아는 것보다 막 나눠줬더니, 내가 아는 거 이거밖에 없는데 막 나눠줬더니 이게 막 더 많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나눠주다 보니까. 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데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1달란트를 장사하지 않고 숨겨둔 그 종에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익한 종이라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장사하지 않고 그냥 싸는 거. 내가 알고 있는 게 지식이나 주님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을 그냥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풀지 않는 그런 행위들을 안 했을 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장사한 거나 마찬가지 얘기예요. 자, 그런 것들이 일을 안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익한 종. 자, 그러면 오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 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친히 너 무익한 종이야 라고 말할 때 하고는 서로 그 미래가 달라요. 내가 열심히 해놓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는 그런 케이스인데, 하나님 볼 때 너 진짜 무익한 종이야 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셨을 때는 어두운 대로, 바깥 어두운 대로 내쫓김을 당하는 그런 무익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표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익한 종도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는 말입니다. 최선을 다한 종,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 마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라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너 진짜 무익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실 때는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낮은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넌 정말 내게 유익해 이런 종이어야 되고, 우리는 그런 유익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유 뭘요 무익한 종일 뿐이에요 라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딱 맞는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같은 자,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는 지혜로운 종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혹시 내가 있었는가 또 돌아보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걸림돌이 되는 건 없는가 한번 돌아봐요. 그러면 우리가 충성, 어느 정도로 충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무익한 종이 아니다 유익한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느냐. 종의 모범이 있죠. 항상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커트라인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모범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가 됐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로 섬기기를 원하느냐? 종이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섬길 때에 그게 유익한 종이에요. 이걸 못하면 이제 무익한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 볼 때. 좋은 종, 아무것도 한 것도 없으면서 아유 무익한 종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렇게 예수님처럼 저렇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작은 믿음, 아주 벼자씨만한 믿음도 그대로 실천하고 선포하고, 비정상적이고 이성이 안 맞고 상식적이 아니라 할지라도 선포해서 그걸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유익한 종,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지금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셔서 오늘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같은 목자의 표본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는 무익하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 엄청난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작은 믿음을 더 큰 믿음으로 배양할 수 있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선포를 우리가 이행할 때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포를 그대로 땅에 끌어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